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절만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님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베드로와 이러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한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고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님의 그가 영원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묵상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서 유대인들에게 방언으로 말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지금은 제3식 즉 오전 9시이기 때문에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17절부터 18절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모든 육체. 이 육체에 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19절부터 21절은 요엘의 내용인데, 말세가 오고 세상이 멸망하는 때가 오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저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며 운전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겠습니다. 자, 큐티인 본문 해설입니다. 14절 16절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오전 9시밖에 되지 않았으니 제자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지는 사건은 말세에 일어날 일입니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어떤 사건도 성령님으로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설명입니다. 나의 모든 사건은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내 생각으로 설명합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설명하고 해석합니까? 내 생각으로 설명할 때가 많은데 이제부터라도 말씀으로 설명하고 해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절 18절 베드로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심으로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삶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성경적 가치관을, 청년들에게는 삶의 목표를, 노인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줍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은혜의 선물로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삶의 문제가 해석되고 해결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해석되고 해결돼야 할 내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문제는 지금은 특별한 게 없고 지금 주어진 환경을 다 주님이 예비한 환경으로 믿고 나갑니다. 19절 21절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을 계속 인용하여 성령님 강림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늘 고난의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인생의 해와 달처럼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어두워져야 비로소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환난 중에도 하늘의 기사를 보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크가 영화로운 날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피와 불과 연기의 사건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묵상간정 구원의 징조 신민주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이 숨겨둔 통장을 발견하면서 피와 불과 연기의 사건인 남편의 외도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말세가 임하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그동안 들은 말씀대로 가정을 지키고자 남편에게 예배와 교회 소그룹 모임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모든 예배에 참석했고 저는 곧 우리 가정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세상 모임을 핑계로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하며 직장 동료들과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니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은 남편이 내연녀와 여행 간 일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성품으로 참아오던 저는 남편의 이중성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바로 각방을 쓰고 남편의 경제권을 빼앗을 궁리만 했습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 하신 말씀을 미리 들었어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임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시는 설교 말씀이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가정을 지키겠다고 기도한 것이 무색하게도 이혼과 결혼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이미 깨달아졌습니다. 남편에 드러난 죄보다 남 탓하며 환경이 바뀌기만 바라는 제 완악함이 보여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외도 고난이 저를 구원하려고 허락하신 구원의 징조였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베드로처럼 온유한 말로 주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직장 고난으로 마음이 공고한 남편이 말씀 충만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적용 1. 남편이 집에서 편히 쉬도록 청소와 정리정돈을 잘하겠습니다. 적용 2. 고난을 겪고 있는 지체들의 어떤 이야기도 끝까지 경청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적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적용 1.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저에게 성령님을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적용 2. 주먹을 쥐며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음을 의식하면서 운전하고 걸어 다니겠습니다. 아멘.